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 전체가 되겠습니다만은 한 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문제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문제와 그로 인한 아픔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문제가 많을까요?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을 가지는 분은 동의가 안 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임하고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달라야지요. 변화되어 가야 되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되어 가는데 문제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표현하기를 공사 중이다.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 공사를 하고 있으면 공사 중 하고 밑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불편을 끼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사탄이 하는 일은 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대적으로 총칼을 들이대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지요. 동시에 우리 내부에서 교란 작전을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분열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족한 데다가 우리도 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데다가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이간질시키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보이면은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에 대해 해결을 포기하고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 종류의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종류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심각한 것이죠. 우리의 인체로 말하면 암병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병이 있는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암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걸 편지로 써서 보내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다룬 것이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쭉 진행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이제 다룰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게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교회가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는 명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분쟁을 싫어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짐작하시려고 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싸우고 얼굴 안 보려고 하고 명절에도 얼굴을 안 보이고 만나면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부모의 심정은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쟁할 때 주님이 그런 마음이 되시는 겁니다. 또 교회의 원리를 생각해 봐도 교회는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이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몸의 지체입니다. 몸의 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싸우는 걸 보셨습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양말 신으셨는데요. 양말을 어떻게 신으셨어요? 그냥 오른발 지 혼자 신었습니까? 손이 그 양말을 신겨 주었어요. 밥을 어떻게 드셨어요? 손이 입에 밥을 넣어주고 또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다 발이 걸어서 왔습니다. 자기 역할들을 함으로써 다른 지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한 몸의 여러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의 여러 지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는 성경적으로 너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생략을 합니다. 동시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도 교회는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분쟁에는 목사가 중심에 서 있다고 합니다. 목사가 특별히 나빠서일까요? 목사가 모든 것들에 앞장서고 있다 보니까 목사가 이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목사가 간혹 특별히 범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로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A라는 일로 인하여서 A 성도와 좀 감정이 생겼다. 5년 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B라는 성도와 감정이 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목사 안 좋아하는 사람들, 목사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분쟁의 핵심에 목사가 서 있더라.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참 가정하기도 싫은 이야기지만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우리 교인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목사를 좋아하는 편이 있고 목사를 싫어하는 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하면은 목사를 반대하는 분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설교를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해도 내가 싫어하는 목사가 설교하면은요 듣기 싫어요.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앞에 버젓이 목사가 서 있는데 저 목사를 싫어하면은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편이 목사 편, 반대편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있다면은 그 예배를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새 가족이 들어오면은 이 싸움하는 교회에서 잘 정착이 되겠습니까? 또한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자명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부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한울교회는 아주 옛날에 초창기에 분쟁의 아픔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구성원들이 정말 인내하면서 또 지혜롭게 잘 극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극복하고 평안한 교회로 30년 이상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쟁이 없는 교회,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사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해서 사정상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섬기게 될 그 교회들도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분쟁하지 않고 평안해야 됩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도 우리 전체적으로 평안해야 됩니다. 또한 정말 바라옵는 것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다. 같은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아니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됩니까? 네, 내 마음 내 감정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교회가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처방이 있겠습니다만 2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가 돼야 될 줄은 알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2가지 처방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처방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출발선이 다르느냐?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말로는 1만 달란트. 이건 돈이 너무 많아서 환산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 100억쯤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안 갚아도 된다. 탕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1억을 탕감받는다 해도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100억의 빚은 사실은 계산이 안 돼서 그렇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탕감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노동자 100일 품삯에 해당되는 하루 품삯을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 2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 그렇게 1,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그 당시에 법으로는 감옥에 보낼 수 있었대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만큼 빚진 사람 감옥에 보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100억이라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내한테 1, 2천만 원 빚진 사람 감옥에 보낸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보냈더니 원래 용서해 준 그 왕에게 신하가 보고를 한 거예요. 왕이여, 저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저 사람은 돈 1, 2천만 원 빚진 사람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사람을 다시 소환해서 나는 너에게 그만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에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전력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정말 싸울 수밖에 없고 내가 응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분쟁을 피하라는 겁니다. 또한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 내가 직접 심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그거는 심판이라 하지 않고 보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법도 그냥 폭행을 저지르는 거하고 보복해서 폭행하는 거하고는 죄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보복하는 것은 죄가 더 크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회법도 그렇잖아요.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해서 벌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벌 주는 것은 권한이 내한테 있다. 그러니 너는 내한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조치를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이 풀리지 않고 억울하면요,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럴 때에는 고상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분이 풀립니까? 안 풀려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놈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뭐 남자만 있겠습니까? 여자가 여자이면 하나님, 전혀 밑에 니언을 교통사고를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놈을 암병 걸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놈 그냥 죽여 주십시오. 아유, 목사님, 그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네, 과하죠. 그렇지만은 그 이야기를 사람에게 하면 더 큰 싸움 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만져주셔서 스스로 이런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취소할게요.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순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이런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고상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다 쏟아내세요. 다 쏟아내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심각한 관계를 직접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한 걸음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불가능한 최선보다 가능한 차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야.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최선인 줄 알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요, 소용이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외모나 체격은 차인표 씨처럼 되고 설교는 이찬수 목사님처럼 하면 좋겠다.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네?
내가 이 나이에 키 크겠습니까? 머리가 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가능한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저도 요즘 살아보려고 이제 계단 오르기를 합니다. 하루에 1000계단, 그리고 하루에 10,000보.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노력을 하고 또 더 나은 설교를 위해서 독서량을 늘린다. 이러면은 이거는 차선이지만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최선 말고 가능한 차선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 오늘 설교 듣고 감동을 받아서 서로 끌어안고 하나가 되는 것은 최선이겠지만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최선은 아니지만 분쟁하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 서로가 실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실전입니다. 예를 들자면 먼저는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상한 감정이나 쌓인 원한을 생각하면 상대방을 비난할 말이 그냥 목구멍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상대방에게 막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붙들고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이 말이 맞는 줄은 알지만 내 형편은, 내 감정은 진정한 화해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진정한 화해를 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아직은 내 마음이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어서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입이라도 다물어야 되겠습니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내가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으로 하나님이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이제 더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또 비슷한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화해하지는 못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도록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싸우고 나서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더 이상 진도 나가지 않고 편 만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의미 있는 일이고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주 잘한 일입니다. 또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직접 화해는 안 하더라도 간접 화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있어. 또 지나고 보니까 나도 다 잘한 것은 아니더라. 여러분, 이런 말 정도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주면 그 이야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그래도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는구나. 또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참 고맙구나.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로 나가는 큰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요지는 진정한 화해를 못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울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쟁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해서 또 사탄이 우리를 부추겨서 분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일에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조심하고 또 힘써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 하나님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